고대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쳤다는 기록, 바로 출애굽기 9장이죠. 오늘은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30년 경력의 역사학자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어떻게 딱 한 지역만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지리에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보세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재앙이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살갗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으로 번져나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선 얼음과 불이 뒤섞인 정말 이집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폭풍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을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재앙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분리, 즉 구별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두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축 전염병이었어요. 당시 이집트의 국력 그 자체였죠. 운송수단의 식량에 말, 나귀, 낙타, 소, 양 할 것 없이 모든 가축이 전염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 명백한 분리였습니다. 물론 바로도 이게 믿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시킵니다. 보고는 명확했어요. 이스라엘 가축은 멀쩡합니다. 그런데도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이젠 가축을 넘어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고통이 가해져요.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에 뿌리니까 그게 먼지처럼 퍼져서 사람들하고 동물들 몸에 끔찍한 종기가 생겨난 겁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그전까지 어떻게든 모세를 흉내내던 바로의 마술사들조차도 이 고통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계속 버티니까 재앙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목적이 뭔지 아예 대놓고 경고를 하세요. 이건 그냥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건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의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깨부수려는 절대적인 권위의 선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신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겁니다. 어떤 신하들은 이 경고를 진짜 심각하게 듣고 자기 사람들하고 가축들을 전부 집안으로 피신시켜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에이 설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이 선택이 말 그대로 생과 사를 갈라놓게 됩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들판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식물과 나무가 그 무시무시한 폭풍에 전부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건 그냥 농사를 좀 망쳤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농업 기반 자체가 단 한순간에 뿌리째 뽑혀나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을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집트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딱 한 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멀쩡한 곳이 눈에 띌 겁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질문을 던져요. 이집트 온 땅을 뒤덮은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과연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었을까? 네, 있었습니다. 바로 고센이라는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바로 그곳에는 우박이 단 한 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이라도 쳐진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폭풍이 이 지역만은 완벽하게 피해간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결국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그 바로 왕조조차도 무릎을 꿇고 맙니다. 모세를 다급하게 불러서는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옳고 나와 내 백성이 틀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발 이 폭풍 좀 멈춰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마지막 국면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모세는 기도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네,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폭풍이 먹고 천둥이 그치자마자 바로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언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냐는 듯이 그와 신하들은 다시 마음을 돌려버리죠.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당연히 어겼고요. 이렇게 재앙 그리고 거짓 고백 다시 마음이 굳어지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기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농업 정보를 딱 제시합니다. 박해가 엄청났던 건 맞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일찍 자라서 이미 꽃이 피고 이삭이 팬 삼이나 보리 같은 건 다 망가졌는데 아직 늦게 자라는 밀이나 쌀보리는 땅속에 있어서 무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집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셈이죠. 네, 이집트 제국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밀과 쌀보리라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희망의 싹마저 완전히 갉아먹을 더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가 바로 그들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